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예 아버지, 예 아버지, 예 아버지.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입니다. 79편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의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의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 이 월요일 아침 성도님들의 하루에 좋은 일이 있게 되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1절,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2절,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에게 주며. 여러분, 전쟁만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참혹한 현장은 없을 것입니다. 죽음과 고통이 가득한 그곳에서 희망을 보기는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형과 동생이 같이 1차 대전에 참전합니다. 동생을 끔찍히 아끼는 형이었습니다. 항상 동생을 보호하고 전쟁 중에서도 같이 싸우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생이 겨자가스에 눈을 뜰 수 없게 되고 급기야 철조망에 몸이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형이 달려가 구출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하고 형이 안심의 목소리로 멀리서 위로했고, 동생은 보이지는 않지만 형의 목소리를 듣고 안심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형이 도달하기 전 독일군 적에게 발각되어 동생은 기관총을 무차별로 맞고 형의 팔 안에 안겨서 죽습니다. 형은 독실한 신자는 아니었지만 그날 동생의 죽음 앞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렀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참혹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찾기는 합니다. 하지만 종종 희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1차 대전만큼이나 아니 더 참혹했던 경험을 세계는 2차 대전 때 경험합니다. 2차 대전이 끔찍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바로 특정한 민족들에게 가해진 반인류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의 홀로코스트의 참혹함을 경험했던 아우슈비츠의 죄수들은 끔찍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있다면 왜 개입하시지 않으시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이들의 증언들을 통해 그런 상황을 믿음을 통한 희망으로 변화시킨 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것은 어린이들의 증언이 많았습니다. 당시 15살이었던 에스더라는 여자애는 긴 줄에 서서 자신의 부모님들이 꼭 살게 되길 기도하였다 합니다. 부모님 없이는 자신이 살 수 없을 거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서 있던 줄에서 이탈하여서 어머니한테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확고하게 돌이키시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딸아, 여동생을 잘 돌봐주어라. 꼭 살 수 있도록. 훗날 신앙심 있는 남자와 꼭 결혼하거라. 하나님이 널 구해주실 것이고 너는 세상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녀와 어머니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 말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부여잡고 희망으로 암흑을 견뎌내었습니다. 13살짜리 사라도 마찬가지. 수용소에 도착한 기차에 내려 막사로 가는 기간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기차에서 무서워서 죽은 소녀도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늘 몰래 대화하였고 얼마나 우리가 고통받는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저에게 있어서는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희망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 아직 시험받아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의 이런 단순한 믿음이 자기 코앞에 닥친 이해되지 않는 어두움의 시련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바로 홀로코스트를 살아남은 자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 안의 사람들을 학살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무참히 죽여 길거리에 내던져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날이고 계속되는 약탈과 살육에 길거리는 시체들이 즐비했고 누구 하나 썩어가는 그 시체마저 치워주고 장사해줄 자가 없었습니다. 가까운 이웃 나라들은 자신들을 비웃었고 오히려 또 약탈하였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 모든 때를 보고 살아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무참히 학살당하는 것을 봐야 한다면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필요한 상황에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숨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마지막 절에 이런 고난에서의 회복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길 원한다고,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의 암흑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희망의 빛으로 지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옥 같은 삶의 현실을 맞닥뜨릴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늘을 올려다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늘에 계신 이에게 희망을 걸기 위해서일 것이고 하나는 하늘에 계신 이를 탓하고 저주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수는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는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하나는 지옥의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희망과 저주 사이에 골라야 한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득이 될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순전히 나만을 생각해 봐서라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 봐서도 그건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 희망이라는 것은 그저 막연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닐 것입니다. 홀로코스트를 살아남은 그 사라의 증언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믿음을 붙잡는 것이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올 희망이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평생 지워질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고 머리에 가슴에 두고 살아야 하는 비운의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자신들에게 긍휼을 보이시길 희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자초한 자신들과 자신에게 죄가를 돌리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믿음에서 생기고 희망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고난을 희망으로 견뎌 가고 있습니다. 그런 날을 결국 보지 못하고 시편의 기자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희망을 가진 삶이 그렇지 않은 삶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어려워질 때가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는 심플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하며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아서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도 그런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으로까지 버림받았지만 죽음에서까지 믿음으로 희망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조그만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함이 분명합니다. 어려운 시간 보낼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 생각합시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희망하는 믿음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시련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성장케 되도록 앞으로 다가올 환난의 날이 있다 하더라도 믿어서 희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환난을 지나고 있는 믿음의 동료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